할렐루야. 이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과분한 그런 사랑과 또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상록교회 같은 이런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신뢰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기대에 또 부응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맡은 청지기의 직분을 다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율법을 존중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로 지금 멸망하게 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어긴 죄로 멸망하게 된 사람들 가장 간단한 구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정죄도 없어질 것이고 율법에 대한 의무도 없어질 것이고 그 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없애버리는 대신에 그 율법을 존중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율법이 정죄하는 대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실 때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죄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데까지가 구원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데까지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존중하셨다면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만 행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는 자. 자, 큰 계명이 무엇이고 작은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 커요.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 크고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이런 거 요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요즘에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그걸 그냥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꼭 여기까지 읽고 말라고 그래요. 근데 10절까지 읽어야 돼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는 말은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 재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행에 의하여가 아니라, 선행에 의하여 그러면 이게 이단이 되죠. 선행에 의하여가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렇게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단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만을 생각하고 구원의 그 목적을 도외시하는 자들이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합격하기 위해 들어갑니까? 자, 무엇을 위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코피 터지게 공부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생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이제
공부해야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큰 거 작은 거 구분해 가면서 뭔가 드러나고 뭔가 나한테 유익될 것 같으면 지키고 현실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이런 것까지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그냥 이렇게 도외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 그랬죠.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만을 가르치면서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복음의 반쪽만을 가르치는 사람들. 완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반쪽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래야 부담 없이 받아들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와요. 또 자존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을 세워줘야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죠. 그런데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만 계속 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사람마다 담배 좋아하십니까? 많이 피우세요. 그래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기 좋아하십니까? 많이 드십시오. 계속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이러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폐가 다 지금 썩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하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성화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편의 사람들이 있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킨다 그런 건 아니겠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소원을 가지다 보니까 늘 자기 죄를 깨닫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필요해요. 영적인 파산자들에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소원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지킬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죠.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청중들을 골고다로 인도하기에 앞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골고다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곳. 신의 산은 어디예요? 율법 받은 곳. 그러니까 죄를 먼저 깨닫게 해야 된다 이거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도 알게 하고 천국의 축복뿐만 아니라 지옥의 실체와 무시무시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청중들의 신뢰에 대해 불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청중들의 피를 사역자들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이니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감동시켜주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바른 교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듣기 좋다는 말이에요, 듣기 안 좋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른 교훈 듣기 원합니까? 아니면 바르지 못한 교훈 듣기 원합니까? 바른 교훈 진짜 원하세요? 그러면 각오하셔야 돼요. 바른 교훈은 찔러요, 아파요.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리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와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꼭 좋은 현상이 아니라 기독교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회교도가 기독교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슬람도 늘어나고 불교가 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무당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모든 종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뭐 오늘날 기독교의 부흥이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실현의 목적을 어디선지 이루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를 찾고 무슨 예술을 찾고 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독교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을 위해 왔다고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근데 성경은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이 교회가 자기 시련을 채워주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자, 자기 시련을 위해서 이렇게 오니까 교회는 뭘 채워줘야 돼요?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 자기 실현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쇼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뭔가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여기가 나한테 맞다, 은혜스럽다,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바른 교훈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교훈을 전해야 되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은혜를 끼쳐야죠.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을 정말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아니, 바른 교훈을 전해야지 어떻게 만족을 주려고, 사람들에게 만족시키려고 한단 말입니까? 내가 완전히 싹군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창고를 맡은 청지기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심판을 받겠구나. 선생들이 심판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목회자 주일이라고, 스승의 주일이라고 꽃다발도 받고 선물도 받고 하니까 부럽지요?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장 큰 심판이 이 선생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은혜 안 끼치기로 결심했어요. 은혜 끼치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 성경 그대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달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책임 안 물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전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아무리 박수치고 좋아해도 내가 그렇게 전하라고 하더냐? 혼날 거예요, 주님한테. 그래서 말씀의 보물 창고를 맡은 청지기로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이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말이고, 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딴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듣기 싫든 듣기 좋든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하세요. 이거 요구하세요. 병원 의사한테 좋은 결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결과 좋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혹시 암이더라도, 내가 얼마 못 살지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단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맡은 청지기한테 요구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주님의 메시지 그대로 전해주세요. 충성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 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는 말이에요.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게 이 산상수훈회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기절해서 까무러쳤을지 몰라요. 당시 제자들이 알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천국에 만약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간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 사람들을 수준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너희 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율법 지키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교의 한 종파의 이름이에요.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열심당이 있었고 이런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해가지고 헬라가 지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이제 북쪽에 셀류커스 왕조가 있었고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근데 이 북쪽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유린을 했어요. 분풀이로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고 막 돼지 피를 갖다 제단에 뿌려버리고 그냥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위협을 느꼈겠죠. 야,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다 헬라로 동화돼 버리고 이제 우리 종교마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유대인들의 헬라화에 맞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하시딤. 근데 그 하시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자,
이렇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6천 명. 유대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영향력 있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 무시하죠. 근데 그때 바리새인 하면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최고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누구냐? 서기관들은 이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뭐 감히 다른 사람이 쳐다볼 수도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훌륭하지? 율법 열심히 지키지? 천국에서는 택도 없어. 그런 의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보다 더 월등한 의가 필요해. 그 의가 무슨 의냐?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가지고 안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예요. 최고 수준의 의.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최고로 모든 가능성을 다 발휘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어느 수준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야. 아무리 서기관이 아니라 서기관 할아버지의 의라 할지라도 누구의 의? 인간의 의. 자기 의야, 자기 의.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자, 인간의 의로는 왜 안 되나? 자, 인간의 의의 한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첫째로, 인간은요,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마음에서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사람의 마음은 구정물통과 같아요. 구정물통. 구정물통 알아요? 시골에 가면 구정물통 있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별로 안 더러운 것 같은데 그 구정물 가져가는 사람들이 꼭 막대기로 휘 저어보더라고. 막대기로 한번 확 휘 저어보면 어때요? 그 속에서 온갖 구정물이 더러운 거 다 일어나죠. 지금 여러분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장하고 이쁘게 딱 차려입고 앉아있지만은,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막대기로 그 마음을 한번 휘 저으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온갖 죄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 구정물통 같이 철저하게 부패한 마음을 인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차라리 회나 칠하지 말지.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막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의는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지 못해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질문부터가 맹랑하죠? 질문부터가 이단이야, 이단. 지금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내 행위로 의롭다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해버리게. 그까짓 거 해버리게. 예수님이 이게 말도, 이건 다, 참 한심해요, 한심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제대로 해주겠어요? 그래? 그럼 계명들 지켜. 계명들을 지켜. 그러니까 또 과거냐?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부족한 거, 너 불완전해. 네 의로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불완전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제 지적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살인 안 했으면 지킨 거예요? 내가 간음 안 했으면 지킨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악착까지 끌어모으면서 겉으로 율법만 잘 지킨다고 그게 지금 율법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의지해가지고 그 재산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려고 그 재산을 우상 삼아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 팔고 따랐어야죠. 근데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규정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면서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이게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 1km 이상 걷지 말아야 된다, 땀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 손을 뭐 90도 이상 들지 말아야 된다, 별별 규칙을 다 지키는데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일이 너무 지겨워. 안식일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 오기를 바라고 그래야 되는데 안식일이 지겨우니까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의로운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율법을 치밀하게 분류해서 248개의 명령들과 365개의 금지사항들을 계산해내고 그렇게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냐, 내가 도와주마,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이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아이고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는 사람 제일 부러워하죠? 어쩌다 내가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알았으면 좋아할 걸 뭘 그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죄가 되고 저것도 죄가 되고, 아이고 그냥 죽기 직전에 딱 예수 믿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런 사고방식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거니까 짐이죠.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의의를 쌓아가면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점점 신앙생활 열심히 해갈수록 점점 내가 죄를 깨닫고
점점 내가 철저하게 부패한 자라는 걸 깨닫고 점점 겸손해지느냐,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고 하면서 점점 자신만만해지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수없이 인용을 했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남 못할 일 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 자랑했어요. 근데 은근히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했죠.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판단하는 죄예요. 이 하나님 노릇하는 죄거든요. 그래 바리새인은 교만해져 버렸고 남 판단하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기 죄를 못 깨닫고 회개가 없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다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의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의는 누더기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더기예요. 누더기, 냄새나는 누더기, 교만한 냄새, 남을 판단하는 냄새, 자기 자랑의 냄새, 자기 의의 냄새, 냄새나는 누더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너희들 그거 높이 평가하지? 그런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였죠.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단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의. 그러니까 우리한테서는 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받고 막 열심히 하면 내가 점점 나라는 인간이 점점 의로워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한테서는 의가 나올 것이 없어요. 나는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공급받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소유했죠. 이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우리는 그래서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돼 버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분상의 의예요. 실제로 경험적으로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래가지고 나 죄인인데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코를 꿰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지만 이 경험적으로는 이 상태는 뭐예요? 상태는 안 좋아요. 상태는 심히 안 좋아.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현재형으로.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낫습니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여러분 뭐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신분상의 의고요. 신분상으로 의로워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경험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죄의 오염을 점점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또 힘입어 가야 돼요. 경험적으로도.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림으로 실제 삶에서도 의를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즉 인간의 의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달라요. 자, 첫째로 거듭난 본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갑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꿔줘가지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 율례와 규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그 본뜻을 드러내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을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게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거 많이 찾아봤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해버려요? 마음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청년 때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아이들 땡깡 부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애들 키우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내가 결혼하면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내가 애를 한번 봤더니 못 보겠어, 애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애 낳으면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아기를 딱 낳고 나니까 그런 법이 내 마음에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막 똥 묻은 기저귀 빨고, 잠 못 자고 새벽기도 나가고 이러면서도 나는 아빠야. 그러면서 그것이 즐거워요. 즐거움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법이 어디에 들어와 버렸어요? 마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조항들을 붙잡고 지키려고 해도 이게 집만 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법이 들어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자적인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게 돼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본성을 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영생으로 들어간 줄 아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지.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계명이 어떻게 돼요? 지켜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시편 119편 35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발견해가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은 자기 죄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나만 있을 때는 내가 의인처럼 보여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내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림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림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만 이거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켜 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헷갈려요. 내가 뭔가를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과 관계를 확보한다,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 다은이가, 우리 딸이죠. 다은이가, 이제 학교 갔다 늦게 오면, 이렇게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빠를 한번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를 안아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뽀뽀도 해줘요. 그리고 어버이날은 선물도 줘요. 그리고 어리광도 부려요. 자, 그런 거 잘 하니까 딸 된 거죠? 그런 걸 잘 함으로써 딸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딸 됐어요. 그냥 딸 되고, 내 딸이 된 신분과 관계를 누리는 결과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누릴 때 그 결과로 내 삶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이죠. 근데 요게 하나님의 의거든. 요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림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 행복에 목말라서는 안 돼요. 뭐 다른 것에 목말라서는 안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말은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했는데, 내 삶에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의는 어떤 결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악하게 사느냐, 얼마나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싸움이 아니고 내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내가 주장하면 뭐가 돼요? 바리새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냐, 내가 다스리는 삶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그 외의 것은 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나라는 통치라고 하죠.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막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막 늘어나고 막 하나님의 영역이 더 늘어나고 막 내가 이루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인데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세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의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